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1편에서 150편까지 와 엄청난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시편 150편 오늘 마지막 1편이 시편의 서곡이라면 이제 150편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피날레와 같은 그러한 150편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찬양이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시인의 150편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내용. 복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도 입관 예배 드렸지만 장례식에도 찬양한다 그죠? 슬퍼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모든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니까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같은 종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근데 주일마다 그야말로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오늘 기나긴 150편의 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권능의 궁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대원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뭐예요? 찬양 대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5분이 찬양단으로 찬양하지만 그는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찬양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에 찬양하지만 그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우리도 함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찬양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마음을 내서 또 응원함으로 또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또 해당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이 땅에 호흡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찬양하라고 말하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러한 우리 사람이나 호흡 있는 것들 찬양하지 않으면 무엇을 명하여 찬양한다고 말씀하셨죠? 돌들을 명하여서도 나는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100세의 삶을 사셨던 모교의 근사님, 안자 해자 근사님, 수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그 근사님은 누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냥 서러지 가셨어요. 아들 이준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엄마는 누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찬양에서 다 끊어지. 이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면 그죠? 이것은 또 자녀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이 교육이거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찬양으로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요? 네, 기도하이소. 하나님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딱 하면서 내 자녀들이 옆에 딱 도일에 앉아있고 그때 딱 숨을 거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찬양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런 노래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시로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일단 메시아라는 저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우리가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지 않으면 아마 주님께서 이 의자를 명해서 의자들이 들컹들컹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목숨 숨도 없는 이 나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죠. 성소는 단순히 이러한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개인 교회는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도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또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함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궁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래 모든 존재하는 천국의 천사들만이 아니라 스랍들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49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했죠. 또 48편 1절에서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7절에서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읽었고 5절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간혹 집에 가서 기도해 드릴 때 무슨 기도 드리던가요? 하나님 이 침상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노아. 그리고 야곱은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아프면 만사 귀찮잖아요. 어때 찬양이 나와? 그런데 야곱은 병중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광야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는 총회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중에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만찬 이후 잡힐 때도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찬미함이 올라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6장에 보면 천사와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들도 그렇고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과 주 앞에 섰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바다 위에서도 바다 아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요도 좋은 노래 많지만 가요보다 우리 입에 더 딱 달라붙는 찬양, 여러분들만의 18번 찬송가 18번 찬양 18번도 한 번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 같은 집을 짓고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찔리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불러보세요. 그러면 나 찬양 아는 게 없는데 몰라 그래 하지 말고 바로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송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자. 이것이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죠. 여기서 능하신 행동,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영웅적인 모습, 영웅적인 승리, 이게 이 행동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맹하심이겠죠.
그리고 영웅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큰 공직을 세운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능하신 행동이란 그야말로 영웅이 행한 놀라운 그러한 전쟁의 승리와 용맹함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쌓은 그러한 영웅적 행동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군들은 장군대로, 또 옛날에 왕이었으면 어떤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까지 자신을 공덕하게 하는,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 죄악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영웅적인 행동, 이런 사람들 앞에 칭송 들을 만한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간혹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 제1성으로 그죠? 이 상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로서 그 많은 앞에 서서 고백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잘못 지키면 예수쟁이구나 해, 잘못 지키면 악플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그런 악플도 상관없이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이 참 어떤 때는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찬양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가가 입에 붙어 있습니까? 유행가가, 트로트가 입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선민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헤롯을 아주 붕 띄워버립니다. 비행기를 확 띄우죠. 비행기 태워서 저득 올려버립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갔던 헤롯이 그 비행기 타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와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 위에 붕 떠다녀요.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묵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벌레 쳐서 죽게 하는 거죠. 내가 취할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마땅히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비록 작은 찬양과 또 찬양의 소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받기 합당한 찬양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찬양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절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동원되어진 모든 악기들은 당시에는 뭐라겠죠? 이방 우상을 섬길 때 동원되어진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예배에 처음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왜 이방을 섬기는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의 질을 떨어뜨렸냐고 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기 원했다는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도구였지만 다윗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드럼 있고 또 어떤 게 기타도 치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또 오는 과정 보면 기타도 못 치겠거든요. 우상 귀신 부르는 찬양이라고 해서 기타도 못 치겠어요. 어느 순간 기타가 자리에 쫙 들어오죠. 드럼도 왜 더 교회에서 드럼 치냐고. 이거 얼마나 어른들이 젊은 것들이 예배를 어떻게 그리 만드냐고. 깽깽이도 아니고 왜 난리냐고. 드럼도 못 해. 어느 순간 또 드럼도 들어오니까 우리 찬양하는데 힘이 되잖아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인식들을 전환해서 이 도구들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안 좋죠? 내 안 좋은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귀한 거예요. 비록 음을 다스리는 음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고음불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 또한 아이고야 고음불가지만 그나마 듣기 괜찮네. 진짜 고음불가 소리 들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수준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또 호흡을 가린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단을 계속 인도해봤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과 중간지대 사람들과 어른들의 찬양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 찬양할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들 이것 좀 하지, 저 사람은 저것 좀 하지,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참 이게 대중에 알맞은 찬양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새 노래하면 알도 못하는 새 노래 왜 부르냐고, 입에 익은 것부터 불러야 찬양을 크게 하고 따라 할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면 새 노래, 그죠? 새롭게 말씀을 통해 지어진 곡들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도 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되어져야 비로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예배의 태도가 항상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갱신시키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른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합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이 어떤 악기인지 압니까? 우리 저게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심벌처럼 발로 밟는 거 한 개 떨리는 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제일 왼쪽 거? 저것처럼 조그만 거거든요. 요만한 걸 소리도 별로 안 좋더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창 바로 붙이면 깨지는 소리 나고 이걸 부딪히는 순간 칙 돌리니까 이게 또 소리가 나름대로 아주 청아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또 예배 오기 전에 또 봤거든요. 살폈거든요. 도대체 이 제금이 어떻게 생겼는고,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 세로로 칠 때하고 가로로 칠 때하고 또 소리가 틀리대요. 어쨌든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인은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 열거했으면서 왜 이 제금으로 소리난 제금으로 높이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지 제금을 다양하게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제금이 울리는 이 큰 소리와 높은 소리처럼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들음을 쫙 힘이 안 들으면 어때요? 감동이. 찬양을 확 열게 올라올 때 강인이가 쫙 하면 사랑에 힘이 안 생기던가요? 생겨요. 네, 그런 그 열정, 그런 환희로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악기로 생각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로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가, 아니면 금붕어처럼 이만 번긋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 쉬어도 괜찮다고 했죠. 항상 제가 하는 말에 목 쉬어도 괜찮아요, 목 아파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괜찮아요. 무조건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는 기쁨 찬양의 모습이, 영광 돌리는 찬양의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그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과 환희에 차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게 극인 것처럼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예배지라는 그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루마다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 있는 자는 사람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48편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라고 말했죠.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돌들로 말미암아 말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드려져야 할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여러분 아무나 부르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나 안 부르더라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찬양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자, 구원의 은혜가 늘 새롭게 다가오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또한 소망이 없으면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를 가리켜 보통의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새 노래라고 시편 40편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비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합시다.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형벌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150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죠. 찬양. 찬양은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면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 호흡처럼 고백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처럼 훌륭한 찬양의 열정과 환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악기는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천연악기 박수를 치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